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도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낸 후에 자신이 체험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하나님께 신앙 고백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은 진정한 인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우리 인간의 인생은 유한하고 허무하기 그지없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두려워하는 가련한 인생에 대하여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모세는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 당시 대제국인 애굽의 왕궁에서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삭막하고 처절한 40년의 세월을 보내본 사람입니다. 만일 모세가 왕궁에서의 삶에 안주했다면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와 왕궁이라는 안락한 거처를 버리고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다는 것은 자신이 안주하고 있던 그 자리가 진정한 거처, 영혼의 쉼터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치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요, 안락한 쉼터라고 생각하면서 더 풍요로운 거처를 마련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더 풍요롭고 안락하면은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동네에서 산다고 참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잠시는 그런 기분을 느낄지 몰라도 얼마 안 가면은 그런 마음은 쉽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큰 평수의 아파트, 화려로운 집, 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집이 우리 인간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본질적 행복은 물질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행복, 근원적인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저택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벌이나 고위직 관료 또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은 목을 매거나 또는 건물에서 떨어지거나 강물에 뛰어들어 생명을 끊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인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돈에 기대어 살아왔고 명예에 기대어 살아왔으며 인기에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그것들이 자신에게는 피난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요, 방패요,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심한 고난과 장애물을 통과해서 왕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무수한 대적들과 싸움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 기나긴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도 분열과 전쟁 등 여러 가지 시련을 겪다가 겨우 통일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신하들의 권력 다툼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참상을 겪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범죄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했고 심지어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을 피해 도주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윗의 인생은 초라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시련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모든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셨고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다윗은 성경 사무엘하 2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은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후에 드린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마저도 아수르 군대에 함락될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시편 46편 1절입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중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게 되자 할 수 없이 그들은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벅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심각한 희귀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피난처가 될 수 없고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돈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환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사라지고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티끌입니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티끌로 돌아갈 존재로 묘사한 것은 그만큼 인생이 허망하고 덧없는 존재임을 토로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생이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저지른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DNA를 지니게 되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죄의 결과로 전 지구와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 죄성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고 이반하여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결국 그러한 죄가 인생을 허무한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인생을 허무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인생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무한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성, 그 죄성을 물려받은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순식간에 지나가고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가르치소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게 하소서 또는 철저하게 깨닫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얻게 하소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적용할 수 있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을 다시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게 하소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결과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은 유한하고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한순간 같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